계시록 1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1장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복잡하게 설명이 되면 신학적인 이슈가 여기 아주 깊은 게 있어서 어제 제가 공부를 밤늦게 하다가 도저히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큰 이슈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가서 교회에게 해당되느냐, 이 해석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갈대라는 것, 여기 1절 같이 한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갈대는 당시의 길이를 측정하는 막대였습니다. 자, 성전을 이제 일어나서 성전과 이 성전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느냐, 이게 이제 문자로 가는 것이죠. 아니면 신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이걸 말하느냐.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적어놓으십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를 말하는데, 측량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살핀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핍박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 또 적어놓으시면 에스겔서 40장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인데, 특별히 40장은 이 똑같은 성전 측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성전이 재건되는데 방들이 다 비어 있어요. 빈 방들이. 근데 이 빈 방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환상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생수가 온 세상의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됩니다. 이 생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빈방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 말은 이 교회를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을 넘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새롭게 만들어서 뒤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교회를 새롭게 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 이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이 말씀과 능력을 새롭게 주셔서 교회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핍박,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면 참된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방식, 세상이 유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이 임하기 위한 교회를 다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봤자 종말의 시대 때 세상에 죄가 만연돼 있고 핍박이 오면 이전에 보면 이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방 땅은 이방인에게 준 거룩한 상이 성을 짓밟게 되는,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불과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깨끗게 하고 능력을 갖도록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고난을 사용하세요. 이 고난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집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 남편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면은 뭐냐면 이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빈 방들, 빈 마음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고난을 뚫고 또 세상의 종말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11장에서는 막 뒤에서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너무 막 이 이슈들이 책을 읽어보니까 좀 복잡해서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성전이 회복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세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더 제가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번주에 우리가 설문지 조사했잖아요. 교회 오면 얼마나 뭐가 기쁜 일이 있을까 봤더니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정말 밥을 먹기 때문에 이 밥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 밥은 저기 말이야 조미료를 안 쓰는 아주 맛있는 밥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는 거, 어떤 분들은 탁구 치는 거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건 좋은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말세에 우리가 고난을 뚫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냈으니까요.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좀 같이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우리 빈들의 말한 불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카메라 꺼주세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